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이제 하이데베크 요르문답이 오늘은 127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총 129문까지 있는데 127문을 오늘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와 도전과 결단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복습해야죠. 또 우리 계속해서 이 오후 시간에 나른하고 좀 피곤하지만 반복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머리에다가 딱 메모리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냥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흰 컬러 부분을 읽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부분을 짧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116문 왜 기도해야 합니까? 네, 이제 키워드만 딱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죠? 117문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그렇죠. 118문과 9문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조금 잊지 않고 여러분들 이제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야, 정말 이 정도면은 어디 가도 대표 기도 하셔도 전혀 손색 없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지금 총 6번째의 간구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시간 거만 볼까요?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은 은혜의 증거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죄 사함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빚진 자다. 능력이 없었을 때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빚진 자로서 능력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 보혈의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죄진 자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핵심 포인트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좀 정리하고 싶어서 127, 28, 29문은 좀 페이퍼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펜이 있는 분들은 좀 자꾸 이렇게 쓰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이것도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페이지 1번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섯 번째 간구에 블랭크가 있습니다. 블랭크를 여러분 한번 김선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쉽죠? 다 나왔던 정답을 그 블랭크를 채워서 큰 목소리로 마이크를 갖다 드릴까요? 싫어요? 네. 기침이 나왔어. 한번 블랭크를 채워 보실래요? 아주 쉽죠, 여러분? 다 시킬 겁니다. 누구 시킬지 몰라요. 우리 석찬이는 다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몇 장 몇 절 하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서요. 그래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또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채우셨어요?
오후 시간에 좀 제가 색다른 걸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블랭크를 채워서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자기가 맞았나 틀렸나 한번 보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을 용서하고? 네? 네, 그렇죠. 이웃이죠. 이웃. 아까 전에 제가 죄사함은 받은 것은 은혜의 증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 그랬죠? 오케이. 다음 계속이요. 네? 자신 있게 하세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아, 우리 이정희 시사님은 시킬 거 그랬나? 우리 이정희 시사님 잘하셨어요.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증거는 우리가 뭔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빠르게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도 은혜 받고 국률 받았던 것에 드러나는 것이고, 또 여전히 그러나 아직은 내가 용서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 기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를 보십시오. 자, 6번째 강구는요, 구원에 가는 겁니다. 구원에 가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뭐 PPT가 많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오늘 일찍 마칠 겁니다. 자, 6번째 강구를 한번 크게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요 6번째 간구가 구원에 대한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 6번째 간구는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과 그러므로만 딱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앞에를 잠깐 볼까요? 자, 6번째 간구는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인데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기 앞에 1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 연약해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다만 악에서 구원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너무 연약해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 2번 시작. 원수인 마귀, 세상,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왜 시험에 들지 말게 다만 악에서 구하기를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니까, 그리고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므로가 있는데, 이 그러므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원수에 대해서 항상 굳세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럼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다시 1번을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요. 시작.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14절에서부터 16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부터 16절. 여기 여러분 페이퍼도 있어요. 이 페이퍼를 보세요. 이 페이퍼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열면서. 다 찾으셨나요? 시편 103편 14절부터 16절을 보시고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2번입니다. 2번을 우리 함께 블랭크를 채워가면서 우리 함께 이해해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으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거기에다가 단지 우리는 뭐라고요? 먼지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날이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여기 블랭크를 잘 기억하세요. 먼지 같구나. 우리는 그날이 풀과 같구나. 우리는 그게 꽃과 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로 쫙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또 그 블랭크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블랭크에는 아무것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다만하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성경이 우리가 먼지 같고 풀 같고 꽃처럼 너무 연약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떠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고 나무를 떠나고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자, 이것이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한번 크게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여러분, 불구대천이란 말이 어렵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블랭크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박스 안에 두 번째 불구대천의 한자를 제가 풀어드렸어요. 안일부자, 함께 구자, 머리에 일대자, 하늘 천자해서 이 말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가 불구대천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잘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구대천은 어떻게 돼요? 죽여야죠. 원수를 죽여 없애야 할 원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게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먼저 우리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억하시죠? 온가족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인데 우리 블랭크를 한번 채워 넣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거기 블랭크를 다 채워넣으세요. 우리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이 어둠의 정욕과 이 어둠의 세상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제 성경책을 안 찾아도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러면 성경책을 안 찾고 블랭크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서 설교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이거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블랭크를 채워볼게요. 처음부터 블랭크가 나와서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이 땡땡이나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아니야 석찬아. 예?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그 블랭크 첫 번째 무엇의 정욕? 육체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이죠, 육신. 여러분 거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육체, 육신 한번 찾아볼까요? 육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 안목의 그렇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요 세 개는요 딱 외우셔야 돼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가?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석찬이 아주 잘 암송하고 있었네요. 좋습니다. 이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면은요 이 블랭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물론 단어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딱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무엇의 소욕을 시작.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그렇죠,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블랭크 다 채우셨죠? 네모칸.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 세상, 육신인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자다, 두루 삼킨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악의 영들이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세상을 거스린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본 건데, 먼저 시험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첫 번째를 평가를 위한 시험이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평가. 그 다음에 유혹을 위한 시험이 있어요. 뭐라고요? 유혹.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평가와 유혹. 두 가지 다시 시작. 그렇죠. 평가와 유혹이 있는데, 자, 이 평가는요 말 그대로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오는 시험이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 평가를 위해서 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돈 욕심, 뭐 사람 욕심, 사랑 욕심이 있는데, 그럴 때는요 이런 시험이 이런 테스트를 위한 시험인 것을 알고 가장 먼저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인내를 함으로 내가 그 평가를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점점 영원한 생명이 차고 흘러 넘치는 거죠.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구나. 이런 분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고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데 자꾸 그 시험을 잉태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석찬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석찬이 정도면 이 정도는 뭐 그냥 안 보고도 하죠. 자, 한번 석찬이를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잘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던지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는 거죠. 맞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인내를 하라는 것을 잉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쌓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가에 대한 시험은요 인내하면 됩니다. 절제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성숙이 되고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죠. 자,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있는 이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창세기 몇 장이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시험을 봐야 되겠네. 이거.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 성경이 창세기 몇 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석찬이하고만 공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석찬이가 여기서 가장 어린 청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우리 집중해 주시고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그
테스트 거기 창세기 보면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가와 테스트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2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시험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더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 많은 생명 믿음의 조상과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런 시험이 올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주신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평가만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불구대천 말씀드렸죠. 세상과 마귀와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이런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시험입니까? 원수들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원수들로부터 오는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한번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육신으로는 왜 유혹을 받는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자꾸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참 그 인간의 그 습성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이 세상의 가치 체계와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방법이 옳아, 저런 방법이 옳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또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복종하고 자신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깨는 그 선악과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의 사건이죠. 자, 그것이 창세기 몇 장에 있죠? 그렇죠,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바로 나오시는군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네? 마귀가 1장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절만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간계와, 즉 이 사탄은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그들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다 성경책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짓말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교훈의 풍조와 유행으로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꾸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자꾸 심령과 영혼이 자꾸 해함을 받습니다. 해함을 받다 보니까 마음의 심령이 막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 즉 저주를 내리십니까? 아담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끝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려요? 네? 네. 아유, 남자는 평생 땀 흘리고 일해야만 됩니까? 저 정말 싫어요. 평생 땀 흘리고. 요즘은 가정주부들은 뭡니까? 가정주부들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정신 차리고 우리 잘 들읍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4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형벌을 내렸는지 우리가 잘 이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3장 죄송해요. 잠깐만요. 3장 3장 17절. 1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 이정화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많이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표를 3개를 쳐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거 줄을 이렇게 2줄을 쳐두세요. 2줄을. 다음 시작.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6장 2절 잠깐만 열어볼래요?
자, 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지금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면은 아내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의 16장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띠띠고 혼자 다닐지 몰라도 아내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듣게 되나 봐요. 뭐 아무튼 여기는 뭐 제가 좀 재미삼아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생을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땅이 만만치 않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죠. 어떤 저주를 받나요? 그렇죠. 가시덤불 엉코기를 내니까 이게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 힘든 거죠.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내리게 됩니까? 네, 임신하여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여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오죠. 이것이 또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다시금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창세기를 좀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은 인류의 최초 인류들이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환난과 염려를 주십니까? 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 없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일반 은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비가 와가지고 산불이 다 꺼졌답니다. 아유 주여, 지금 뭐 최고로 오래 불 탔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조금만 이게 며칠만 빨리 왔으면은 이제 뭐 잔불, 그러니까 비 한 번 오면 이렇게 끝나는 거를 아무리 소방차 헬기 다 쏟아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비 한 번 쫙 내려주니까 진화. 딱 참 하나님도 참 개구지셔요. 좀 이렇게 사람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참.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나를 위한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원수와 세상과 인간으로부터 나를 해하려고 오는 유혹도 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놓쳤죠. 어머 목사님, 제가 오늘 오전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원래 뒤에 되게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잠깐 그거 좀 PPT 보여줄 수 있나요? 띄워줄 수 있나요? 그 성화 그림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청결하는 장면 중에 원래 그 뒤로부터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작가가 화가가 그림 하나에 정말 많은 것을 담아놨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뒷부분에 PPT 절반은 못했어요. 아예 설교를. 근데 그 부분이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띄울 동안 다시 페이퍼로 돌아오세요. 자, 5번 볼게요. 5번. 자, 여기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용감하게 맞설 마음을 가져야 한다. 유혹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한번 다 브레이크를 채워볼까요?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그렇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그렇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죠.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라는 말을 했고, 또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주지 않으며 또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그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0절에 채워넣어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 로마서 8장 우리 석찬 청년 아주 잘 알죠 이거 로마서 8장 다 암기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한 200독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13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앞에 그림 잘 보세요. 이게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보이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청결하는 그 그림 중에 이 엘 그레코가 그린 그림이 가장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 이 엘 그레코라는 말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그림이 15세기 즉 16세기 넘어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그림 안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 있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너무 안까워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 그림이 잘 보세요. 이 그림을요 반으로 딱 나눠보세요. 반으로 딱 이렇게. 자,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군요. 반으로 딱 나누고 왼쪽과 오른쪽을 딱 보세요. 자, 예수님이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차이점이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보이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림이 너무 작나요?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점이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맞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막 지금 막 쫓겨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래서 오른쪽에는 굉장히 공손하게 있는 것 같다. 좋습니다. 또 왼쪽은 젊은이들로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나이 드신 분이 딱 있습니다. 또 뭐 여기까지만 봅시다. 더 봤다가는 눈 빠지겠네요. 잘 안 보이시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그림을 확대했는데 오른손입니까? 왼손입니까? 채찍을 든 게 오른손. 이 진의 오른손으로 어디 쪽에 있는 사람을 때리려고 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면 세게 별로 이렇게 파워가 없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을 오른쪽을 들어서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겠습니까? 이 파워가 장난 아닙니다. 이 화가가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것까지도 계산해서 그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왼손을 들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강력하게 한번 치실 때 매섭게 아주 매질을 하신다는 거.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게 옛날에는요. 그 1세기 때는 우리가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리면은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쁜데 손등 있죠, 손등으로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을 때 제사장들이 와서 이 손등으로 때렸습니다. 다 손등으로 쳤다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격 모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 그렇다면은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은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사람들은요 이렇게 축복하고 뭔가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참 이 화가 엘 그레코가 대단합니다. 그럼 조금 더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런데 이 그림 안에 숨겨진 비밀 코드가 2개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반으로 나누라고 드렸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뭔가 은색 동판으로 된 그림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무엇을 말하는지.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쫓김을 당하는 상인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보면서 쫓겨났던 것의 대표적인 시험이 뭐였어요? 유혹이? 창세기에 있던
아담과 하하가 쫓겨나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이 화가가 일부러 집어넣었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바로 타락과 에덴 추방으로 이 그림을 동판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이렇게 천사한테 쫓겨나는 그림을 왼쪽에다가 그려놓고 또 오른쪽에는요 바로 이 아브람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을 바치는 그림으로 딱 그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 그림을 돌아볼까요? 자, 왼쪽에는 아담과 하하가 타락해서 범죄해서 쫓겨나는 그림을 왼쪽에는 그려놓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바치는 그림으로 나오니 왼쪽이 축복입니까? 오른쪽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화가가 정확하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좀 볼까요? 왼쪽을 보면은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낙원에서 추방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인데,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생겨난 인간의 원죄를 속죄해 주실 분이 바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했듯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의 왼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은 꼭 지옥불에서 절규한 듯한 모습을 그려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편안하며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쪽은 장사꾼들이고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 화가가 이렇게 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지금 파노라마 같이 쫙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아무나 그림 그리는 거 아니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과 징계받을 자들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자들이고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자로 표현을 하고 있으며, 또 왼쪽은 젊은이들을 묘사하고 욕망과 그 다음에 지혜가 없는 것을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늙은이들을 표현하면서 욕망을 다스리고 지혜로운, 아까 전에 인내하며 절제할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 그 부분을 이 그림 한 장에 이렇게 재밌게 재밌다기보다는 정말 놀랍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종교 개혁 시대에 이 구교 그리고 신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요즘 그림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림이 있어서 렘브란트 그림 되게 좋아하고요. 마네, 모네, 고흐, 고갱 이런 분들의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죠. 다시 원래 PPT로 감사해요. 다시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만 기억하세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평가가 있고 유혹이 있다. 평가는 누가 하는 거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이고, 유혹은 원수들로부터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인내하고 성숙하고 생명을 이루게 되는데, 그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그 죄를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을 쌓고 죽음을 낳게 된다. 그럴 때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사탄의 유혹은 육신과 세상과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사람과 장소를 피하십시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다,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며 나의 이웃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고요. 또 유명한 말을 루터가 남겼는데,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맞죠?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십자가탑에 까치가 집 져놓은 거 아세요? 그거 그냥 냅둬도 됩니까? 어떻게 치워야 돼요? 제가 올라가서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일단은 냅두겠습니다. 네, 또 잘못될까 봐 내가 올라가서 까치집을 털어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면 가만히 있으니까 새가 와서 우리 위에다 집을 지면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유혹이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오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다고요?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3번 시작.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오늘 해서 우리가 거꾸러지지 않고 또 항상 굳세게 대항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잘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으로 곤란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각각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평가는 어떤 목적이 있나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 유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번째,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6번째 강구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거꾸로 지지 마시고 또한 항상 굳세게 대항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